오늘 첫 2학기 개강을 시작하면서 기쁨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히 좀 나 중심 또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놀러를 갔거나 여행을 갔거나 어떤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같이 드시거나 할 때, 야, 이거 참 맛있다, 야, 참 좋은 데 왔다라고 다 얘기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난 여기 별론데, 나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다 맛있다고 해도 되게 맛없는데 이거 뭐 맛있다 그래. 이거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남이 다 좋다고 해도.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두 번째고요. 일단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좋은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기도 하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은 둘째하고요.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써 있는 YOLO라는 말이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잘 누리고 잘 즐기십시오 라고 외치는 요새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욜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욜로족.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좀 누리고 살고 좀 좋은 것 드시고 살고 좋은 데 좀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좀 마음껏 좀 쓰고 사세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이후에 이제 이런 같이 이런 도입부를 같이 나누면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좀 진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한 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한 면은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제가 이 행복한 모임에서도 이런 몇 분의 선생님들을 배웠습니다. 어떤 일들 또 계획들 이렇게 세워놓고 행복한 모임 교사로 봉사하시기도 하고 다른 쪽에 봉사도 하시기도 하고 다른 가정의 계획도 잡아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한 모임에 이렇게 계획이 조금 변경된 거예요. 본인의 계획과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 행복한 모임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일과 겹쳐져서 행복한 모임 일정이 변경이 돼서 겹쳐진 거예요. 이게 부딪히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행복한 모임에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하고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되지,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 하고 다른 일정을 이렇게 포기하셨어요. 난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돼, 내가 잘 섬겨드려야 돼,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내가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돼 라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기분이 좀 언짢아졌어요. 이 사람이랑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 그럼 나 없이 한번 해봐.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번, 그래, 나 안 나올 거야, 니들이 한번 해봐. 고생 좀 해볼걸? 이렇게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다 귀찮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경우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막 어려워지고 막 회사와 직장이 막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없는데 너무 일이 잘 돌아가는 거야. 없는데 막 어떤 때는 더 잘 되는 거야. 일이 막 더 잘 돌아가. 예? 공동체에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좀 골탕 좀 먹여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 교만이고 내 욕심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분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이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느냐, 또 헌신하느냐, 아니면 직장 생활하느냐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일단 일단 내 자신이 좀 잘 되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가 두 번째지,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내가 못 되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갇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또 그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태도와 본질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후에 4년 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였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별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은 죄에도 무게의 경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특별 관리를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지키던 호위 무사들, 예를 들면 시위대가 바울을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6시간씩 한 시간에 그 6시간씩 이렇게 4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4교대로.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4명씩 4교대로 하면 16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교사예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로마 황제의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후에는 만나요. 이후에 만나.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무슨 복음을 전해요?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 뭔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옥중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가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 중심, 철저히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중심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그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사역을 하면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탄탄대로가 열려서 8차선 대로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척척척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움을 받죠. 그죠? 그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팔짱 끼고서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던 청년 사울, 그가 이 바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한다라고 하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거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누가 있죠? 바울을 지지해줬던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이 사람 회심한 거 맞습니다, 이 사람 사도 맞습니다 라고 변호해주고 변론해주지 않았으면요, 그는 바울의 사명, 이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럽을 선교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였냐면 바울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사역에 힘을 실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서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나 잘 되라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바울 같은 심정이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감옥에 가두는 게 이게 하나님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막 엄청 삿대질하고 엄청 따지고 막 분해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죄인 취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들 수 있는 상황이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이게 괜찮아요?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에 초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 주고 받다가도 내 자존심이 좀 뭉개지거나 좀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예수 이름을 팔아서라도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우선은 내 자존심이 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저희들인데 바울은 그런 환난과 상황들에 초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움츠러들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대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바울을 대신해서라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행복한 모임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 이거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지 라고 한 부류인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으로 귀하게 헌신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부각되지? 왜 저 사람만 뭐 사도야? 우리는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의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류요? 한 부류는 어떻다고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더욱 담대히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기와 분쟁,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제 복음 못 전하게 됐으니까 바울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엉뚱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똑같은데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감옥에서 다 듣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니들이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뜻으로 전하든지 어떤 열심으로 전하든지 그 바울의 비전과 목표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됐지, 오케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욕심으로 해도 괜찮아, 다툼으로 해도 괜찮아,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삐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지고 뒤에서 누가 날 좀 욕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복음이고 뭐고 분노에 차가지고 바들바들 떠도요. 막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옥중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부수적인 장애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분명한 비전 선언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거칠애로 하나, 그들이 자기 드러내려고 복음을 전하나 진정성을 갖고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이게 기쁨의 반전인 거예요.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감옥 옥중에서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어찌 되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용량이 넓은 거예요. 어떤 말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이 수용하는 수용성이 이렇게 바다같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자꾸 조그만 일에 막 삐치고 막 몰라 하고 막 갑자기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밥 안 먹어 나 막 이렇게 막 며느리가 막 갖다 차려주는데 막 싫어 난 고기가 안 나왔어 막 이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극복하고 돌파하고 뚫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면 작은 일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어요. 고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동기가 순수하면 과정이나 결과도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죠? 동기가 순수한데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정이나 결과도 당연히 베리굿으로 끝나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죠? 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제 좀 마음 아픈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교구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제 저렇게 전화 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저 교회에서 제적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랑 동갑인 이렇게 남자 성도였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성도님 왜 그러세요? 무슨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교회가 별로 교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가 다락방도 몇 년 나가보고 했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냥 그 시간에 예배 드릴 그 시간에 혼자 그냥 성경 한 구절 나 혼자 읽고 말지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어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성도님, 제가 교회가 더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더 성도다울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참 마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르시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건지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어떤 일이 있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 자꾸 왜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근데 바울은요, 동기가 선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있는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결과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아까 그 성도처럼 하나님, 나 이거 뭐고 자시고 다 그냥 떠날게요. 나 이 선교 사역이고 뭐고 다 접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시기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복음 전해야지, 그걸 다 보는데 듣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걸 다 수용하는 모습이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다시요.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개척 멤버라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잠잠히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관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동역자 의식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지금도 이전과 같이 내가 옥에 갇혔어도 갇히기 전과 다름없이 산다는 거예요. 뭐만 드러나면 된다고요? 내가 살고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부끄럽고 위축된다고요? 전 그러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인데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써놨죠, 그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 갔더니 이게 늘상 걸려 있는 거예요. 1년 360일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이렇게 팍 각인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봤어. 이거 누가 한 말이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가? 누가 한 말씀이지? 그리고 찾아봤더니요, 시티스터드라는 외 선교회의 창시자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7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복음화되지 않은 세계를 위해 나의 목숨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중국 선교 10년, 인도 선교 6년,
아프리카 선교 18년 사역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 최고의 크리켓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모든 것 재산 상속 다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려놓고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C.T. 스터드가 한 고백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뀔지 몰라도 이거는 계속 걸어두려고 해요.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치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